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14절에서 19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시간에 이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인데,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누구시냐? 주님 친히 말씀하셨지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은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또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살 수 있으며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우리는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250만 명을 데리고 광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분이 누구신 줄을 알았기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못불 속에도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찮은 구명조끼라 할지라도 내가 위기에 바닷물에 빠졌을 때는 이것이 내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몸에 지니고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 줄 안다라고 하면은 구명조끼보다도 낙하산보다도 더 소중히 여겨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말하지만은 삶 속에서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그 기도대로 우리가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무언가 받아내는 수단으로 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늘 빼놓지 않고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고난과 역경을 닥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뜨겁게 용광로 같은 뜨거움이 내 안에 있고, 실패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우리 삶 속에서 그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감사가 없이 기도 시간에 의례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농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농락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씀을 내가 입으로 짓거리니까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도 없으면서 입술로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할까를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데만 우리가 묶여 있더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신 거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실 때에 십자가를 지는 구속주로서의 어린 양으로도 오시기도 했지만은 그분은 마지막 날에 타작 마당에서 추수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장차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함부로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위엄을 알 때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좌정하시고 모세와 장로들을 불러 올리셨을 때에 장로들이 먼 발치에서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그 앞으로 나가지를 못했어요. 두려워서. 그냥 하나님의 흔적만 보고도 장로들은 나가기를 두려워하고 우리 안 가겠습니다. 모세 당신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봤지 않습니까? 그림자만 봐도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데 우리가 진정 그 위대하시고 위엄하신 하나님을 내가 안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유분방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학문적으로 알아가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다 외웠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전문적으로 했던 그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님을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분량에 비례해서 우리의 믿음은 능력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성경 공부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초신자를 가리키는 성경 그룹이 있고 리더자를 만드는 고급반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 통과한 사람, 그것을 다 수료한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져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내가 참여해서 수료했다.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갖는 고민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내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그렇게 살고자 하는 갈망과 열망이 생기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성경 공부는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진리를 알아가는 코스가 되기도 하지만은 진짜 성경 공부는 그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냥 알아지게 되어지고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열망이 생기고,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에 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데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그냥 내 지식의 하나님이지 내 인격, 내 생명 되어 주심이 아니 되다 보니까는 아는데 안 돼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을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학에 매여버려요. 그게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로 끝나는 거라고 하는 이 신학에 묶여서 오늘도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시켜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께 기도하고 뭐 이런 거 다 해요. 근데 실제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 뭐 저 귀신 역사 아니야? 초대교회나 있는 역사지. 말씀이 완성됐는데 말씀이면 되지 무슨 그런 능력이 필요해? 이게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요. 신학으로 하나님을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한시켜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하대요. 말씀 당연하지요. 기록된 말씀이 진리인 거 당연하지요. 그러나 기록된 말씀 그 지식이 능력되는 거, 신앙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 되어 주심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는 것을 다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다. 뭘 아는 거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다. 주님의 사랑이시다, 온유시다, 겸손이다, 의롭다, 화평이시다, 다 맞아요. 그러나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이걸 모르면은 주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걸 아무리 외쳐봤댔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나가지는 않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압니까? 우리가 부부가 만나서 평생 살아가면서도 깝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요? 서로 마음을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10년, 20년, 30년, 40년 죽을 때까지 같이 사는데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안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상호 신뢰가 어디서 형성되어지느냐? 그 사람의 마음을 알 때에 생겨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뢰하고 그분을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거 주님의 마음을 알 때 가능한 거예요. 인간은 수시로 변화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십니다. 이건 누구도 간섭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시는 많은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뜻하신 바, 의도하신 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창세전의 의도를 안다라는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점, 신앙의 목적, 이게 중요해요. 첫 단추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면은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잘못 끼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라고 하는 이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이 아니고 목표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골격이 되어 있다, 신앙의 체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어린아이의 신앙을 탈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의 말씀은 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주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 저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주여 당신은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분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 만백성들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왜요? 모세가 출애굽기 15장 11절에 그가 홍해를 건넌 후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과하고 그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넌 후에 그가 한 고백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하며 영광스러우며 찬양할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가 이 땅에 누구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믿음의 생활 지금까지 해오면서 그 인생의 여정과 신앙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하며 영광스러우며 찬송만할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자가 누구니까? 내 인생에 나의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신령한 복이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것, 주님이 누리고 계시는 것, 하나님께 속한 성품, 하늘에 속한 신령함과 그 능력을 우리에게 같이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들이 되는 것으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는 자로 세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의로우심과 지혜를 깨달아 하나님을 찬미케 하는 이 백성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인생이고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은 하나님이야 우리가 어떻게 다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간이 어떠함으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그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움과 거룩하심과 그 위엄을 깨달아 영원토록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녀들을 얻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디에 힘써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힘쓰며 무엇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거기다가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는 우리의 삶이 과연 여기에 목숨 걸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화려하게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깊은 것을 알고 있어, 이 자랑거리로 우리가 이걸 고백하면 안 돼요. 이건 자랑거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걸 정말 알았다라고 하면 내가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의 현주소가 그쪽으로 가는 노상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로는 맞는 말을 하지만 나의 삶이 육체와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그 지식에 도리어 그를 영적인 교만으로 떨어지게 해서 망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17절에서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이걸 모르면은,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반토막만 알고 있어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내가 구원받아, 죄 가운데서 구원받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우린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며 나는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모순이잖아요. 모순이잖아요. 그 죄는 바로 나를 목적으로 삼고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를 위해서 세상 것을 탐하며 살아가면서 주님은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다. 이 얼마나 답답한 이야기입니까? 당신이 정말로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었다고 하면 죄로부터 떠나야 되는 거지요. 자기 사랑으로부터,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떠나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말로만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뭔지를 정말로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자들을 죄인 되게 하신 후에 율법의 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지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매절마다, 거의 매절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풍성한 것을 우리가 누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알아야 되고 성령을 보내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말로만 이야기하고 실제는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이처럼 인간이 봤을 때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고 모순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 뒤에도 기록했습니다만 앞절로 끌어서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모순된 행위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들을 고난과 실패와 나약한 자리에 떨어지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될 때에 오늘의 나의 삶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여하신 기업과 우리에게 부여하신 능력의 어떠함을 알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천국의 기업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기업은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 알지요? 여러분의 기업이 뭡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기업일 수 있고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이 기업일 수가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기업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업을 통해서 모든 걸 얻고 누릴 수 있음과 같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업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주관하지 못하며 사망의 권세를 우리가 짓밟으면서 세상의 모든 유혹을 넉넉히 이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영화로운 삶이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참고로 사전에 있는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능력, 크라토스, 힘이다, 권능이다, 세력이라는 뜻입니다. 자연의 속성으로서의 힘, 누군가가 가지고 있거나 도달하거나 부여받은 능력, 신들의 권능, 정치적인 권력, 법률적인 의미에서의 권력, 경찰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있지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있지요. 이게 뭐예요? 나라가 부여한 권력이라면 나라가 부여한 권력. 성도에게는 어떤 권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권력,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가지고 어둠의 권세를 파쇄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가지고 어둠에 묶여있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여된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질질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리더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 밑에도 썼습니다마는 내가 권총을 가지고 있는데 칼 가진 강도가 들어왔어요. 강도가 칼을 때리대면서 야, 돈 내놔. 그러면 권총을 번쩍 들면서 살려주세요. 바보잖아요, 그거는. 저쪽에다 칼을 들이대면 나는 권총을 들이대면 이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설생을 넉넉히 이기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랬어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의롭고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갈 때에 금은보화를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는 자예요. 생명을 필요로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새가 하늘을 날 수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고기가 물속에 살아도 물이 고기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살아갈 때에 세상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살고 귀신을 추방하고 능력을 행하는 이러한 삶까지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으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5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11절에 보니까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뜻을 세우셨고 그 뜻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구원과 사망과 구원의 과정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심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마귀가 천사가 타락하고 아담이 타락하고 우리가 범죄하는 사망에 이르는 것까지 우리 주님은 용납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인간이 봤을 때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모순되게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잠언서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심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악인도 세우셨다는 거예요. 악인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인도 세우셨다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그 왕을 향해서 내 종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건져낼 때에 바로가 얼마나 완악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보면서도 바로는 완악해서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두들겨 맞았잖아요. 10가지를 두들겨 맞는 마지막에 장자까지 죽는 그러한 재난을 그가 얻게 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를 완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인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누구인 줄을 알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근데 반대로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왕이 된 다음에 그는 자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니까는 그 마음을 감동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동하셨. 그
그 불신자 고레스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위해 이와 같이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의 역사 속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잖아요. 저 북한에 70년 동안 김일성의 그 정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의로우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져야 되겠습니까? 1장 12절이 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위해 이와 같이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다가와야 돼요. 지식으로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이제부터 그러한 삶을 향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창조의 목적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4장과 5장에서 나오는 것인데 만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이, 그리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돌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4장 11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보존하시고 그 만물을 운행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 보존되어지고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 그거를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걸 봤어요. 와,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로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신 것이 내가 선택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로구나.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경배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장, 20장, 21장과 22장에서 사탄의 심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의 심판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심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 것을 믿음으로 선택한 자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지지만 그것을 거절한 자들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이 멸망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그들을 멸망으로 몰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 멸망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안 보이십니까?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요. 멸망으로 멸망.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걸음은 멸망으로 걸어가는 인생들이 보입니다. 그게 보여요. 아, 저게 아닌데. 저게 아닌데. 근데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자만에 빠져서 입술로는 찬양하나 그 걸음은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땅에 지금 이 시간에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이 여기에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 8절로 9절의 말씀에 보니까는
9절의 말씀 4페이지입니다. 지혜와 총명으로 그의 뜻의 비밀을 알리셨고, 17절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에는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19절에서는 영광의 풍성함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놀라운 비밀한 계획을 가지셨지만은 이것을 영원한 비밀로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어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9절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 잘 마음으로 읽으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지금껏 감추어져 왔던 이 비밀스러운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비밀스러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성령을 보내신 후로서의 그때부터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 구원이라는 이 역사는 더 이상 비밀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주께서 이미 밝혀 드러내셨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자는 구원을 받은 자고 이것을 모르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까닭은,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고 모순되게 그렇게 하신 까닭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를 나타내려 하시다.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존재가, 이 땅에 있는 교회인 우리 존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궁무진한 지혜,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 이것을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지는 거예요. 11절,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비밀스럽고도 영원한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역사 속에서 차근차근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는 가끔 제가 사모님의 서울 갔다 오면은 전화를 해서 궁금해서 어디야? 그러면은 몰라 그래요. 깝깝해 죽겠어. 왜 몰라? 근데 몰라요. 저 양반은 한 길을 100년 가도 몰라. 길치 중에서도 그런 길치가 없어. 대전이 어디 붙어 있는지, 광주가 어디 붙어 있는지 그림으로 안 그려지는 분이야, 저 양반은. 그래서 묻는 내가 잘못이지 그래요. 근데 웬만한 사람은 다 알잖아요. 어디쯤이야? 그러면
정확하게 몰라도 아까 조금 저기 주간 휴게소 지냈거든? 뭐 이렇게라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몰라도. 지나온 걸 아니까. 조금 전에 지나온 걸 봤으니까. 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현주소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 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에? 모르겠는데요? 아이, 난 나이가 많아서 모르겠어요. 나는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돼서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거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것은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 시점, 어느 시점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에 앞에서 말했던 모세가 했던 고백이 우리의 고백 속에서도 나올 수 있고,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서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비결은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밀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나와의 은밀한 이 친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으로 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을 더 알아갑니다. 더 알아갑니다. 더 깊이 알아갑니다. 더 깊이 알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6절부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쭉 내려가서 18절을 보십시다. 시작.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크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나아가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우쳐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까지 여러분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충만하심까지 여러분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 때에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목사의 책임이 아니에요. 물론 어느 정도는 목사의 책임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개별적인 여러분의 목마름에 달려 있는 겁니다. 어저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늘 설교할 때 보면은 은혜 받는 자는 잘 안 보여요. 은혜 못 받는 자가 보여요. 은혜 못 받는 자가 내 눈에 들어와요. 그게 안타까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꾸 열받아. 자꾸 열받아. 근데 주님이 나에게 그런 말씀하세요. 종아, 내가 이번 주에 내가 끼칠 은혜는 모든 자의 몫이 아니니라. 준비된 자의 몫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된 자의 몫이지, 네가 다 주려고 한들 다 받을 줄 아느냐? 너는 그저 힘써 전파하기만 해라. 그러면은 내가 은혜 주려고 하는 자, 은혜 받기로 사모하고 준비된 자는 다 은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맞아요. 제가 5일날 세계에 나가 있는 목사님,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줌으로 설교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설교를 마친 다음에 서로 대화하는 시간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나와 대화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 안 돼요. 왜 그래요?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나에게 질문하고 나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나한테 질문을 해요. 교제가 이루어져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전혀 은혜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거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하면 듣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면 아예 안 들어버려요. 목사님들도.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주님은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어떤 말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의사가 환자가 왔는데 환자에게 기분 좋은 얘기만 해서 돌려보내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지요. 환자가 놀라고 기겁을 할 정도로 그에게 정확하게 당신의 지금 건강 상태는 이겁니다. 이게 말해주는 게 참된 의사예요. 그 사람이 놀랄까봐, 걱정할까봐, 근심할까봐, 괜찮습니다. 그저 약 먹으면 뭐 간단히 날 겁니다. 그냥 좋게만 얘기해서 보내면 그 사람은 환자를 죽이는 의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 안 주세요. 우리가 낙심할까봐, 우리가 좌절하고 실족할까봐 겁을 먹고 벌벌 떨면서 우리를 그렇게 그런 수준으로 대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뭘 했어요?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는 자가 복되도다. 하나님 말씀 앞에 실족지 않는 자가 복된 거예요. 왜 실족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칭찬받고 싶은 말씀, 위로받고 싶은 말씀. 근데 실상은 나는 반대로 살고 있을 때에 그 칭찬은 그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그렇잖아요. 잘못하는 사람에게 잘못된다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자꾸 잘한다 하면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잖아요. 목사가 성도들 듣기 좋은 얘기만 하면은 설교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저 듣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도덕과 윤리적인 얘기만 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딱딱하다고 그랬어요. 질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묵상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1시간 듣고 그냥 지나쳐버리면은 다 지나가는 말씀이에요. 소요한테 경육령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도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가 설교할 말씀을 프린트해서 드린 것은 말씀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며 묵상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이 그림이 한 폭의 그림으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 그림이 그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때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충만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